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천국 잔치가 열리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천국 잔치가 열리고. 저는 오늘 이 탕자 이야기를 이전엔 교회를 다녔었지만 지금은 변질되어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탕자로 전락하는 데는 두 단계가 있는 듯 합니다. 첫째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그 아들에겐 아직까진 공개적인 방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반역도 없었고 종교적인 집회도 가끔씩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그의 마음속엔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종교적인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날개를 펴고 먼 나라로 날아가 자유분방한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친구들까지도 너는 언제까지 어머니 치마끈에 매달리며 살겠느냐? 과연 네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던 바로 하와의 호기심이 들어왔습니다. 만약 그 열매를 먹기만 하면 자신도 그들처럼 호탕해질 수 있고 뭔가 새로운 것들도 성취해 나갈 수 있으며 여지껏 알지 못했던 그들만의 낯선 즐거움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 둘째 아들은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라며 공개적인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하여 탕자가 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자기 책임하에 뭔가를 선택하며 결정하는 그런 독립적인 것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는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임을 느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런 마음 상태에서 갈등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기 전에 멈추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다른 어떤 것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순간부터 대단히 위험스러운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치명적인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방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내 그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의 몫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것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독립해서 자신만의 성취를 위해 먼 나라로 떠납니다. 만일 아버지 곁에 있다면 항상 자신에 대한 간섭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의 영향력이 자신의 날개를 꺾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싸가지고 먼 나라로 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재능, 자신의 건강, 자신의 재물,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올 때 여러분은 빈손으로 왔고 또 돌아갈 때도 반드시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빈손으로 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둥근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무형적, 유형적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뿐입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모든 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떠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자신이 빈손으로 벌거숭이로 왔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리다 또 하나님이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취해 가실 것이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처음 흙으로 시작한 인생들은 끝도 흙으로 마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시체에 금덩어리를 물려준다 할지라도 절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혹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재능이 있습니까? 남들이 다 실패하는 데서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재능 자체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다 자녀들이 그 재능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못한, 정상적이지 못한 아들들도 딸들도 얼마든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능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노골적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우리는 다 주님께로 받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생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 누가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에서 단 1초라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폐로 몇 번 호흡을 하고 여러분의 맥박이 몇 번 뛸 것인가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산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 혹자는 이런 불만을 내뱉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은 내가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번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준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이니 내 것입니다. 이렇게 볼멘 소리도 합니다. 그러나 재물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의 도우심으로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보니까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의 재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얻은 것뿐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빈털터리가 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들을 갖고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이 그것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새들도 나뭇가지에 앉아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피조물에 으뜸되는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재물이나 재능이나 건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도적이요 강도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가 이 땅에서 자기 이름을 크게 높이고 힘이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면 그는 존재의 목적조차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런 자의 삶은 삶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저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더욱더 근본적인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짜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갖고 먼 나라로 떠나겠다고 말하는 이 탕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을 갖고 세상에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활락을 즐기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탕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창조주의 관계를 훨씬 뛰어넘어 구세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다시 받은 여러분, 영생을 갖고 있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은 몸으로서 육체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귀한 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탕자는 아버지께 받은 하늘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 살고자 세상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허랑방탕이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탕진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이 말하기를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사라졌다는 이 이야기를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간 탕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는 잔에 술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가 든 술잔 속에 붉은 포도주가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세상 뱀이 옛뱀이 그를 본격적으로 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물리게 될 것이고 독사의 독이 그의 인생 전체를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점점 궁핍해졌을 때 하나님의 섭리적인 기근까지 그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16장 14절을 보세요.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여기까지는 자신의 죄악이겠죠. 그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섭리하기 시작하는지.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하더라. 비로소는 본격적인 궁핍에 들어갔더라. 이제 자기가 노력을 해도 절대 물질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그가 누더기 옷을 입고 돼지를 치는 비천한 일을 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자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방탕한 자들이 도달케 될 궁핍의 끝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을 보세요.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뒤에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섭리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사실 저는 이 탕자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한편으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궁핍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탕자를 다시금 부르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탕자는 질병의 형태로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이들은 갑자기 병을 얻게 되어 고통과 지루함으로 밤낮으로 이리저리 뒹굴며 삽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통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어 나를 환자용 침대를 보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눈이 밝고 건강한 얼굴을 갖고 있는 동안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이 흐려지게 만들 것이고 안색이 창백하게 만들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만이라도 구원기 위해서 구급차 대신에 미안하지만 운구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영혼만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하여. 또 다른 어떤 이는 손실의 형태로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어야 비로소 주께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자주 봅니다. 이들은 재산이 늘어날 때는 자신들의 머리를 고추 세우고 지나치게 거친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를 위한 손실의 회초리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부유함이 한낮 꿈처럼 사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재산의 한 부분이 신속하게 사라지고 그의 집과 땅이 빠르게 임자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유함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의 절정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가난의 골짜기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탕자는 정신 나간 미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돌이켜. 미친 자가 정상적인 의식과 행동으로 돌아왔다는 뜻이 스스로 돌이켜 이 뜻입니다. 따라서 탕자의 상태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자신을 위해서 전략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 바로 미친 자라 이 뜻입니다. 그는 판단력이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미친 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면서도 번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미친 짓 아닙니까? 과연 판단의 키를 떼어 놓은 채 암초를 향해 미친 듯이 돌지 않는 배가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날 그가 살았던 집은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오니하고 관대한 아버지도 계셨고 그 아들이 필요하는 모든 것들을 갖춘 행복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집을 버리고 자신에게 조금의 관심도 갖지 않을 낯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더니 이게 어찌 미친 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들은 그의 지갑이 고갈되었을 때 그가 굶어 죽는 것을 막을 빵 한 조각도 살 돈조차 주지 않았던 냉혹한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처소인 하나님을 떠나고 평안과 기쁨의 가정인 교회를 배신하여 버린 채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미친 자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를 보면 더 미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없이 하였다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음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탕자는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 붙어 사니 더 나쁜 또 다른 죄인에게 붙어서 살 뿐 아버지께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더 미쳤어요. 탕자는 정말 미친 자였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돼지우리를 기웃거리고 있었다니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탕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였듯이 미친 자 같았던 탕자에게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사실 이런 변화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 스스로 제정신으로 돌아온 신앙적인 제정신으로 돌아온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탕자 이야기를 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외적인 환경하고 두 번째는 내적인 기억이 합력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첫째로 외적인 환경이 그를 스스로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남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켰을 것이다. 그가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켰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탕자 역시도 누더기를 입은 자신의 모습과 돼지와 함께 우고하는 몰락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는 스스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제가 탕자처럼 살았던 옛날 경험을 보니까 이런 걸로는 절대 주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아요. 갈등은 일으키지만 절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탕자가 스스로 돌이키게 된 근본적인 것은 홀로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불쌍한 탕자 가까이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세상 가운데서도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되면요 두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자신의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혼자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되면 그렇게 즐겁게 지냈던 친구들도 한 명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합니까? 전화할까봐 여러분들과 만날까봐 그들은 쉬쉬하며 도망치기 일쑤입니다. 이런 데까지 경험해보지 않았죠.
여러분들 완전히 자신이 어디도 갈 데 없고 누구 하나와 말할 데 없는 그런 혼자 고립 상태에 남을 때 딱 두 가지밖에 선택이 없어요. 스스로 죽든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든가.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탕자가 완전히 고립되고 완전히 홀로 되었다는 것은 극단적인 전환점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배경은 만들어졌지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배경은 만들어졌지만 이걸로는 돌아오지 않아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내적인 기억이 그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날 아버지의 집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여러분들 여기에 풍족하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풍족한 은혜, 풍족한 능력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에게, 하늘 아버지께는 용서가 풍성하시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질렀던 죄악들을 회상하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아버지한테 고백하면서 진정한 회개가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짐승보다 못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가 지은 죄가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많이 모래알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는 풍성한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생각을 하고 회개하기 이릅니다. 그래서 탕자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면서 이제 회개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또한 탕자는 아버지에겐 풍성한 양식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큰 부자였고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품꾼들까지도 풍성한 양식을 먹고 누리고 있었어요. 따라서 탕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왜 여기서 굶어 죽어야 하는 것인가? 내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품꾼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공급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탕자에겐 살아 깊은 정신 상태가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정신 상태가 진짜 돌아오게 됩니다. 옛날은 자신이 미친 짓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할 때 살아 깊은 정신 상태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술잔을 던져버렸습니다. 창기도 버렸습니다. 그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때문에 지난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이 그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탕자 비유는 정말 자신이 경험한 것을 쓰지 않고서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제 경험으로 봐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해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탕자처럼 살아오셨던 군자, 성인 군자들이 이런 말을 씁니까? 천만에. 그들은 여기에 접근도 못합니다. 죄인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도 그들은 못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회개라는 말을 잘 기억합시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회개할 때 스케치북에 있는 죄를 다 기억하고 기록하며 써서 그거를 읽고 아버지 앞에 고하면 회개인지 알았는데 그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요, 그냥 세상으로 나갔던 내가 아버지께로 실제처럼 방향을 튼 것 자체가 회개지, 죄를 다 기억 못한 것 자체가 기억해서 다 입으로 발설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다 발설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다 치더라도 세상을 향하던 여러분들의 상태가 아버지께로 방향을 완전히 180도 돌린 이 상태가 진짜 회개고, 아버지는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추후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회복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면 지난날의 죄악을 그때 아버지 앞에 발설하면 그분이 그냥 눈 감아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바꿉시다. 여러분들 아직도 오랫동안 생각만 하고 있는 자들이요.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실제적인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심한 것들을, 생각한 것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후회의 단계를 넘어서 진짜 회개의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저는 일어나, 이 말이 너무도 중요해요. 죄악된 자리에서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죄를 여전히 똑같이 저지르면서 입으로만 발설한 것이 회개 아니에요. 일어나야 됩니다. 예? 일어나요. 죄 가운데서 일어나서 목회자가 된 분들이 많죠. 근데 목회자가 된 다음에 더 음탕한 짓을, 더 교활한 죄를 짓는 이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한번 돌아오면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더 고차원적인 죄를 짓는 이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사단의 자식들 아닙니까?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진짜 회개라는 자는 이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심은 꽃과 같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행동은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꽃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의 열매예요. 여러분은 롯과 롯의 아내의 결국이 정반대였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사무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이를 집행하기 위해 땅에 내려왔고 롯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십니다. 창세기 19장 15절을 보니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은 소돔 땅에서 자신이 많은 재물들을 얻었어요. 지배권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베풉니다. 하나님이 그를 천사들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거의 강압적으로 그의 손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롯의 아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심을 도하는 중에도 그의 아내는 미련을 못 부린 채 죄악의 도시 소돔성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베푸는데도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은 회개도 아니고 이들의 끝은 아주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소금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근데 어떤 탕자들은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처리할 것도 많고 또 지금 죽게 나가면은
제가 손해볼 것도 많아요. 아직도 세상 사람들 만나면서 술, 담배 하면서 처리할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 잠깐 내가 기도도 하고 예배에 가끔씩 참석도 할 것이니까 적당한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주로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다면 형식적인 기도, 예배에 참석하는 이런 은혜의 수단은 이제 저주의 수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탕자가 돼지 우리가리에 우리 옆에 여전히 앉으면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후회하고 울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때 돌아가겠다. 이렇게 했다면 그런 돼지 우리에서 배고파 죽은 탕자, 이런 말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 소금기둥이 되기 전에, 돼지우리 옆에서 굶어 죽기 전에 여러분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나 우는 것보다 진짜로 아버지께 일어나 돌아오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온 탕자를 향해선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더럽고 냄새난다고 발로 찼습니까? 주변의 교인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세요.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입맞춤이 있기 전에 예비 단계를 보세요. 탕자는 무거운 마음과 처진 눈을 가지고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흐느끼며 아버지께로 아주 천천히 갑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상고가 먼데도 탕자를 이미 보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탕자는 1m만 주님 앞으로 나갔을 뿐인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수천 킬로를 달려와서 마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탕자들이 주님 앞으로 살짝 돌아가기만 하면, 몇 발자국만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을 못 해봤습니까?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경험해 본 사람의 말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었듯이 아버지는 그가 돼지치는 두더기 옷을 입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과 발의 더러움도 보았습니다. 그가 회개하는 얼굴빛도 보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는 아주 잘 나갔어요. 지갑에 돈이 너무 많아서 구기질 못했어요. 접지를 못했어요. 근데 쫄딱 망하고부터는 제가 한번 회개하면서 인천에 있는 한 집회에 갔는데, 인천이잖아요. 거기서 집을 오는데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주머니 보니까 토큰 2개인가 있었어요. 동전 몇 개가 있었어요. 그거 다 안 했어요, 헌금으로. 그러니 어떡합니까? 집까지 터덜터덜 서울까지 걸어와야 됐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하는 얼굴빛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멸시의 차가운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을 향한 분노가 전혀 없었어요. 단지 측은한 마음만 가득했을 뿐입니다. 탕자의 가난함, 탕자의 몰락, 탕자의 배고픔으로 일한 그의 창백한 얼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은 아버지는 오직 사랑으로 탕자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춤했습니다. 입맞춤은 전적인 용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에겐 고백해야 될 많은 죄들이 있었지만 입맞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다 용서하느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들아,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나는 너의 더러움과 너의 누더기를 보지 않노라. 나는 네가 내 곁에 다시 있게 된 것으로 심히 기뻐하노라. 너는 내게 귀한 존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입맞지 마시죠. 우리가 죄를 많이 짓게 되면요, 가끔
가끔 가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옛날 죄가 일어나서 정잡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정잠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눈물 콧물 흘리고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중에, 조용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입맞춤이 각자 개인에게 다가오게 되면 정잠이 싹 사라집니다. 이것이 진짜 치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살짝 다가와서 입맞추면 또 그 죄의 정잠이 사라지고, 또 어떤 정잠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또 사라지고, 이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진짜 치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교실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이런 치료의 단체를 보면 정잠을 없앤다고 하면서 별 엉뚱한 짓, 좀 제발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네. 두 번째는요, 입맞춤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저 멀쩡하잖아요. 그때는 옆에 제가 한번 기도를 갔는데 옆에 닭게장인가 뭔가, 그 냄새가 아주 코를 찌르고 배고파 죽게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먹지 못했던 그 기억도 기억나는데 지금은 배가 불러갖고 그렇습니다. 탕자는 지은 죄로 인하여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한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도 사실입니다. 아버지 앞에 자기가 아들이라는 말을 감히 못해요. 그냥 밥 한 끼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감히 아버지 앞에 요구를 못해요. 진짜 회개해봤어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감히 아버지 앞에 말을 못해요. 미안해서라도. 근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회개했다고 말하니 참 웃기죠. 웃기는 짜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그러나 아버지의 입맞춤은 탕자령에서 그가 아들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에게만 입맞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온전한 잔치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이 입혀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엔 가족임을 증명하는 가락지가 끼워졌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돼지밥을 먹지 않고 자녀의 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식탁에 함께 앉아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3, 24절 보세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나간 탕자들이여, 탕자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오면 됩니다. 비누 살 돈조차 없어 몸을 씻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옷을 깨물 천조각 하나 살 돈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돌아오도록 하십시오.